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은 고요하고 이불 속은 따뜻하네요. 혹시 많은 생각들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이곳 숙면 옛 이야기에서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아주 오래되고 아주 다정한 이야기로 당신의 편안한 잠을 지켜드릴게요. 이제 모든 걱정은 저 멀리 흘려보내세요. 옛날 옛적에 아주 깊고 깊은 산골짜기,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굴리고 곰들이 낮잠을 자는 그런 평화로운 곳에 마음씨 착한 어머니가 어린 오누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오빠의 이름은 해였고 여동생의 이름은 달이었습니다. 해는 듬직하고 용감했고 달이는 수줍음이 많지만 아주 다정했지요. 어머니는 읍내 잔칫집에 맛있는 떡을 팔러 가야 했습니다. 그 길은 아주 멀고 언덕을 몇 개나 넘어야 하는 험한 길이었어요. 어머니는 이른 아침 해와 다리를 꼭 안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해님아, 달님아, 엄마는 읍내에 떡 팔러 다녀올게.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올 때니 아무한테도 문 열어주지 말고 둘이서 얌전히 집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알았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집 잘 지키고 있을게요. 그래, 우리 아가들 착하다. 어머니는 머리에 커다란 떡 광주리를 이고 조심조심 산길을 떠났습니다. 해와 다리는 엄마의 말대로 대문을 굳게 닫고 집 안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서쪽 산 너머로 스르르 지기 시작하자 숲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휑휑 하고 불기 시작했어요.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다리가 오빠의 옷소매를 꼭 붙잡았습니다. 오빠, 무서워. 엄마가 왜 아직 안 오시지? 해는 듬직하게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달아. 엄마는 씩씩하시니까 금방 오실 거야. 우리가 먼저 잠들면 안 되니까 불을 밝히자. 해는 호롱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빛이 방 안을 겨우 밝혔지만 창밖은 여전히 무섭도록 까맣고 조용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는 떡을 다 팔고 아이들에게 줄 맛있는 옥수수와 밤을 한아름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완전히 지고 구름빛마저 가려진 캄캄한 산길, 첫 번째 언덕을 막 넘었을 때였습니다. 커다란 나무 뒤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것은 바로 이 산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호랑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놀랐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아이고, 호랑이님, 떡은 읍내에서 다 팔고 지금은 없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거짓말 마라. 그 광주리에서 아직도 고소한 떡 냄새가 나는구나. 호랑이는 까마득한 하늘에서 슉 하고 떨어졌습니다. 푹
호랑이는 땅에 있던 붉은 수수밭 위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수수떼는 호랑이의 피로 물들어 붉은색이 되었다고 해요. 한편 하늘로 무사히 올라간 해와 달이는 자비로운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하느님은 불쌍한 오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물었습니다. 아가들아,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무서운 호랑이도 없으니 너희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그러자 동생 다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밤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세상의 아침을 밝히는 따뜻한 해님이 될래요. 하느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번에는 오빠 해에게 물었지요. 그럼 해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오빠 해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끄러운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낮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조금 부끄러워요. 저는 동생이 없는 캄캄한 밤을 조용히 지켜주는 달님이 될래요. 하느님은 오누이의 착한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래, 너희의 뜻대로 하거라. 그래서 그날부터 동생 다리는 환하게 빛나는 해가 되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춰주었고요. 오빠 해는 밤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어두운 밤하늘을 은은하게 지켜주는 달이 되었답니다. 자, 이제 우리 아가도 저기 하늘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달님 오빠처럼 스르르 깊은 잠에 빠져들 시간이네요. 잘 자요, 우리 아가. 해와 달이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저희를 살려주시려거든 하늘에서 튼튼한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죽게 내버려 두시려거든 썩은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오누이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하늘에서 정말로 스르르 금빛으로 반짝이는 아주 튼튼한 새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달아, 어서 잡아! 해와 달이는 동아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동아줄은 두둥실 오누이를 태우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늘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온 호랑이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녀석들, 거기 서라! 호랑이도 욕심이 생겨 하늘을 보고 냅다 소리쳤습니다. 하느님, 나도 살려주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날 죽이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정말로 동아줄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기에도 아슬아슬한 낡고 썩은 헌 동아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욕심 많고 어리석은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덥석 썩은 동아줄을 잡았습니다. 나도 이제 하늘로 간다. 호랑이는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뚝! 썩은 동아줄이 호랑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리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지만
해가 용기를 내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엌에 있는 참기름을 발라서 미끄러지듯이 쏙 올라왔어요. 어리석은 호랑이는 그 말을 믿고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참기름을 온몸에 미끌미끌 발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를 오르려 했지요. 미끄덩, 쿵, 허이쿠. 호랑이는 기름 때문에 더 미끄러워서 엉덩방아만 찧었습니다. 호랑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 다리가 웃음을 풋 터뜨리며 말해버렸습니다. 아이고, 바보 호랑이. 참기름이 아니라 부엌에 있는 도끼로 쿵, 쿵, 쿵 찍으면서 올라왔지롱. 달아, 안 돼. 해가 동생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허허,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호랑이는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 날카로운 도끼를 가져왔습니다. 쿵, 쿵, 쿵. 호랑이는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무서운 속도로 오누이를 향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이 흔들렸습니다. 오누이는 이제 정말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나무 꼭대기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니 정말 하얗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와, 이제 엄마 손 맞다. 오빠, 어서 문 열자. 다리가 신이 나서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해는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빛에 비친 노랗고 번뜩이는 두 개의 눈동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안 돼, 달아. 엄마가 아니야. 저건 호랑이야. 뒷문으로 도망치자. 해는 다리의 손을 잡고 부엌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아주 높은 하늘까지 닿을 것 같은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지요. 오누이는 죽을 힘을 다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영차. 그 사이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난 호랑이가 쾅 하고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봤습니다. 이 녀석들 어딜 갔지? 호랑이는 킁킁 냄새를 맡더니 마당으로 나와 나무 위에 숨어있는 오누이를 발견했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어서 내려오너라. 호랑이는 나무를 오르려고 했지만 굵은 앞발톱으로는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꾀를 내어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그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라갔느냐? 그러자 밖에서 아주 낮고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해와 다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왜 그렇게 쉬었어요? 호랑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큼큼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밖이 너무 춥고 바람이 불어서 엄마가 감기에 걸렸단다. 어서 문 열어. 배고프지? 맛있는 옥수수 가져왔다.
옥수수라는 말에 다리가 문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해가 동생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엄마. 그럼 문틈으로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엄마 손이 맞는지 봐야겠어요. 호랑이는 이런 하고 생각했지만 앞발을 구란으로 쓱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있다. 엄마 손이다. 다리는 문틈으로 개친 손을 보고 으악!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리 엄마 손이 아니야! 털이 너무 많고 손톱도 무서워요. 우리 엄마 손은 하얗고 부드럽단 말이에요. 호랑이는 재빨리 손을 뺐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어머니가 떡을 만들 때 쓰던 하얀 쌀가루를 찾아냈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의 시커먼 앞발에 쌀가루를 아주 듬뿍 묻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을 두드렸지요. 얘들아, 엄마 손이 밖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거칠어졌나 보구나. 자, 다시 보렴. 이제 하얗고 부드럽지? 호랑이가 쌀가루를 묻힌 안발을 문틈으로 다시 쑥 내밀었습니다. 호랑이는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떡이 없다고? 그렇다면 떡 대신 너 팔 하나를 내어 놓아라. 어머니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아이들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안 돼요. 이 팔은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어야 해요. 그렇다면 다리 하나를 내어 놓아라. 그것도 안 돼요. 이 다리로 아이들에게 걸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호랑이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배고픈 내가 너를 통째로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크게 입을 벌리고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어머니는 그만 호랑이에게 아주 잠깐 동안 숲속에는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우두둑, 우두둑 무서운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에는 어머니 대신 어머니의 옷을 입은 호랑이가 찾아왔습니다. 엉, 쿵, 쿵. 누군가 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다리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엄마다! 엄마가 오셨나 봐! 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을 주려고 숨겨두었던 꿀떡 하나를 꺼내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낼름 떡을 받아먹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언덕을 넘었을 때 아까 그 호랑이가 또다시 길을 막아섰습니다. 어흥, 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님, 아까 드렸잖아요.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거다. 어서 떡을 내놓아라.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인절미 하나를 또 던져주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언덕, 네 번째 언덕. 어머니가 넘는 언덕마다 호랑이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떡 광주리는 금세 텅 비어버렸지요. 이제 마지막 언덕만 넘으면 저 멀리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에 불빛이 보입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또다시 길 한가운데에 버티고 섰습니다. 어흥, 떡 하나 또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울면서 빌었습니다. 이제
이제 정말 떡이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우리 아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발 길을 비켜주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형 놀부와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동생 흥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였지만 어찌나 다르던지 마치 불과 물 같았지요. 형 놀부는 욕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의 마음은 겨울날 얼어붙은 돌덩이처럼 차가웠고 이웃의 불행을 보면 쯧쯧 혀를 차는 대신 고소하다며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부의 아내 또한 남편과 똑 닮아서 욕심 많고 심술궂기로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반면에 동생 흥부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봄날의 따뜻한 햇살 같았고 길가의 작은 풀 한 포기조차 함부로 꺾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흥부의 아내 역시 남편처럼 착하고 다정했지요. 단 한 가지, 흥부에게는 아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1명, 2명, 3명, 무려 12명이나 되었지요. 그래서 흥분의 집은 가난했지만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로 왁자지껄, 시끄럽고 또 정겨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형제의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흥분의 가족은 마을 어귀 다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에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집은 어찌나 낡았던지 천장에서는 똑똑 비가 샜고 벽 틈새로는 밤마다 황소바람이 슝슝 들어와 아이들은 추위에 오들오들 떨어야 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밥 주세요. 엄마, 추워요. 흥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흥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형 놀분의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놀분의 집 부엌에서는 저녁밥 짓는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흥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형님, 재수씨,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괜찮지만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쌀이든 보리든 뭐든 조금만 나누어 주시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놀부의 아내가 커다란 밥솥을 젓다가 흥부를 발견했습니다. 놀부의 아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쫓겨난 거지가 동냥하러 왔네. 줄 밥이 어딨어.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재수 씨, 제발 아이들을 생각해서. 흥부가 다시 한번 애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끄러워. 이 남의 집 귀한 밥 냄새는 왜 맡는 거야? 썩 나가! 놀부의 아내는 밥을 푸던 뜨끈뜨끈한 주걱으로 그만 흥부의 뺨을 착 하고 내리쳤습니다. 어이야! 흥부는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뺨에 붙어있던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바로 밥알 몇 톨이었습니다. 흥부는 그 밥알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입에 넣지도 못하고 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부의 아내를 향해 다시 한번 꾸벅 절을 했습니다. 재수 씨, 고맙습니다. 이 밥알이라도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죽이라도 쏘어 먹이겠습니다. 흥부는 터벅터벅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매서운 겨울이 가고 드디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짹짹 짹짹. 어느 날 제비 한 쌍이 날아와 흥분의 집 처마 밑에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흥분의 아이들은 비록 배는 고팠지만 제비들을 보며 신이 났습니다. 와, 제비다!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주려나 봐. 흥분의 가족은 제비들을 식구처럼 아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르륵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제비둥지를 노리고 벽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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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제비와 아비제비는 필사적으로 구렁이와 싸웠습니다. 그 소동에 그만 아기제비 한 마리가 둥지 밖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저런. 흥부가 뛰어나가 구렁이를 쫓아냈지만 아기제비는 이미 오른쪽 다리가 똑 부러져 있었습니다. 흥부의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불쌍해서 어떡해? 마음씨 착한 흥부는 아기제비를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아끼던 명주실을 풀어 아기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조심조심 정성껏 묶어주었습니다. 아가야, 아프지 마라. 어서 나와서 하늘 높이 날아야지. 흥분의 가족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아기제비는 금세 다리가 나았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오고 제비들이 남쪽 강남으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비들은 모두 떠났는데 흥부가 고쳐준 그 제비만은 떠나지 못하고 흥분의 집 지붕 위를 빙빙 맴돌았습니다. 마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다음 해 봄이 되었습니다. 흥분의 가족이 또다시 배고픔에 지쳐 있을 때 작년에 그 제비가 짹짹 반가운 소리를 내며 돌아왔습니다. 제비는 흥부의 마당 위를 한 바퀴 돌더니 입에 물고 있던 박씨 하나를 툭 떨어뜨리고 날아갔습니다. 여보,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었어요. 흥부는 그 박씨를 마당 한가운데에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씨는 심은 지 며칠 만에 싹이 트더니 쑥쑥 자라나 지붕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채만한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흥분의 가족은 가장 큰 박을 따서 마당에 놓고 톱을 들었습니다. 자, 얘들아, 다 같이 박을 타보자. 이 안에 맛있는 박속이라도 가득하면 좋겠구나. 흥부와 아내는 톱을 마주잡고 노래를 부르며 박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슬근슬근 톱질하세. 이 박을 타면 뭐가 나올까? 슬근슬근. 슥, 싹, 슥, 싹. 드디어 박이 짝 하고 반으로 갈라지는 순간, 아니, 이게 다 무엇이냐? 박 속에서는 맛있는 박속 대신 눈부신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덩이, 은덩이, 비단 옷감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흥분의 가족은 얼떨떨했습니다. 여보, 어서 두 번째 박도 타봅시다. 슬근슬근 돕질하세. 두 번째 박이 쩍 하고 갈라지자 이번에는 콸콸콸 하얀 쌀이 쏟아져 나오고 맛있는 음식들이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우와, 밥이다, 쌀이다. 아이들은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흥부는 마지막 세 번째 박을 탔습니다. 쩍! 그러자 이번에는 목수 아저씨들이 뚝딱뚝딱 연장을 들고 걸어 나오더니 순식간에 낡은 초가집을 부수고 아주 크고 멋진 기와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흥부는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부는 여전히 마음씨가 고왔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쌀과 옷감을 나누어 주었지요.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바로 옆 동네 심술쟁이 놀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놀부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 거지 같은 흥부가 부자가 됐다고?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박씨를 얻었다고? 아이고, 배 아파. 놀부는 당장 흥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우님,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어떻게 이런 부자가 되었어? 마음씨 착한 흥부는 형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놀부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옳거니, 나도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박씨를 얻어야겠다. 놀부는 집으로 돌아가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봄이 오고 놀부네 집 처마 밑에도 제비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놀부는 매일같이 둥지만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왜 저놈의 구렁이는 안 나타나는 거야? 답답해 죽겠네. 기다리다 지친 놀부는 결국 직접 장대를 들고 둥지를 휘휘 저었습니다. 툭! 아기 제비 한 마리가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아파! 찍찍! 놀부는 일부러 아기 제비의 멀쩡한 다리를 뚝 하고 부러뜨렸습니다. 오냐, 울지 마라. 이 놀부님이 네 다리를 고쳐줄 테니 나에게는 아주 큰 박씨를 물어다 줘야 한다. 놀부는 아기 제비의 다리에 된장을 덕지덕지 바르고 밧줄로 칭칭 감아 둥지에 다시 던져 넣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다리를 절뚝이며 날아간 제비. 그리고 다음해 봄, 그 제비가 돌아와 놀부의 마당에 박씨 하나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하하하, 왔어. 이제 나도 부자다. 흥부보다 10배는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놀부는 그 박씨를 심었고
과연 흥분의 박보다 훨씬 더 크고 시커먼 박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놀부는 아내와 함께 신이 나서 톱질을 시작했습니다. 슬근슬근 톱질하세. 금은 모아 나와라. 슬근슬근. 슥, 싹, 쩍. 첫 번째 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니, 넌 누구냐? 박 속에서 나온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무서운 몽둥이를 든 도깨비들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놀부를 둘러싸고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이놈 놀부야. 어디서 감히 착한 제비다리를 부러뜨리느냐. 벌을 받아라. 뚝딱. 아야, 아이고, 사람 살려. 잘못했어요. 놀부가 도망가려 하자 두 번째 박이 저절로 쩍 갈라졌습니다. 그 안에서는 우르르 온갖 더러운 똥물과 무서운 뱀, 벌레들이 쏟아져 나와 놀부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으악! 이게 다 뭐야? 마지막 세 번째 박이 갈라지자 이번에는 와 하고 도둑들과 산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놀부네 집에 있던 얼마 남지 않은 재산마저 모조리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순식간에 놀부는 집도 재산도 모두 잃은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놀부와 놀부 아내는 엉엉 울면서 어쩔 수 없이 흥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흥부야, 아우님, 우리가 잘못됐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흥부는 쫄딱 망한 형과 형수를 보자 몽둥이로 때리는 대신 따뜻하게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형님, 재수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지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밖이 춥습니다. 흥부는 놀부 가족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큰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지요. 놀부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착한 동생에게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그 후로 두 형제는 서로 도우며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하늘에 뜬 달님도 착한 흥부의 마음을 보고 기뻐서 더 환하게 웃고 있네요. 이제 우리 아가도 흥부의 따뜻한 마음처럼 포근한 이불 속에서 스르르 잠이 듭니다. 옛날 옛적에 저기 저 하늘과 맞닿은 듯한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 마음씨가 너무나도 고운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이른 아침 새근새근 잠들어 계신 늙은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는 조용히 지게를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것, 그리고 언젠가 자신에게도 좋은 배필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산골까지 시집 올 처녀는 아무도 없었지요. 나무꾼은 영차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쿵쿵 메아리가 산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쪽 덤불 속에서 바스락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나무꾼이 소리치자 덤불 속에서 펄쩍 하고 예쁜 꽃사슴 한 마리가 뛰쳐나왔습니다. 사슴은 숨을 헐떡헐떡 몰아쉬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나무꾼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무서운 사냥꾼이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 사슴이 사람의 말로 애원하는 것을 보고 나무꾼은 깜짝 놀랐지만 그의 착한 마음씨는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어서 이리 오너라! 나무꾼은 재빨리 사슴을 방금 해놓은 나무더미, 지게 속에 쏙 숨겨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험상궂게 생긴 사냥꾼이 쿵쿵 산길을 울리며 달려왔습니다. 이봐, 나무꾼, 이쪽으로 도망친 사슴 한 마리를 못 봤나? 나무꾼은 태연하게 땀을 닦으며 손가락으로 산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아, 사슴이요? 글쎄요. 아까 저쪽 큰 바위 너머로 후다닥 뛰어가는 것 같던데요. 에이, 놓쳤잖아. 사냥꾼은 투덜투덜 거리며 나무꾼이 가리킨 방향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사냥꾼의 발소리가 멀리, 아주 멀리 사라지고 숲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더미를 해치자 사슴이 스르르 걸어 나왔습니다. 나무꾼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별 말씀을. 다친 데는 없느냐? 어서 숲속 깊이 들어가거라. 나무꾼이 다시 지게를 챙기려는데 사슴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사실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의 사자입니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소원이 있으시지요? 나무꾼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소원이라니, 그저 늙으신 어머니 잘 모시고 좋은 아내를 맞이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사슴은 신비로운 눈으로 나무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산 꼭대기를 넘어가면 하늘 연못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하늘나라 선녀들이 그곳에 내려와 목욕을 하지요. 선녀님이라고요? 네, 선녀들은 날개옷, 어겨바를 벗어두고 목욕을 합니다. 나무꾼님은 몰래 숨어 있다가 그중 마음에 드는 선녀의 날개옷을 하나 감추십시오. 날개옷이 없으면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무꾼은 태연하게 땀을 닦으며 손가락으로 산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아, 사슴이노? 글쎄요. 아까 저쪽 큰 바위 너머로 후다닥 뛰어가는 것 같던데요. 에이, 놓쳤잖아. 사냥꾼은 투덜투덜거리며 나무꾼이 가리킨 방향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사냥꾼의 발소리가 멀리, 아주 멀리 사라지고 숲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더미를 해치자 사슴이 스르르 걸어 나왔습니다. 나무꾼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별 말씀을. 다친 데는 없느냐? 어서 숲속 깊이 들어가거라. 나무꾼이 다시 지게를 챙기려는데 사슴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사실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의 사자입니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소원이 있으시지요? 나무꾼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소원이라니 그저 늙으신 어머니 잘 모시고 좋은 아내를 맞이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사슴은 신비로운 눈으로 나무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산 꼭대기를 넘어가면 하늘 연못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하늘나라 선녀들이 그곳에 내려와 목욕을 하지요. 선녀님이라고요? 네, 선녀들은 날개옷을 벗어두고 목욕을 합니다. 나무꾼님은 몰래 숨어 있다가 그중 마음에 드는 선녀의 날개옷을 하나 감추십시오. 날개옷이 없으면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무꾼님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나무꾼은 태연하게 땀을 닦으며 손가락으로 산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아, 사슴이요? 글쎄요. 아까 저쪽 큰 바위 너머로 후다닥 뛰어가는 것 같던데요. 에이, 놓쳤잖아. 사냥꾼은 투덜투덜 거리며 나무꾼이 가리킨 방향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사냥꾼의 발소리가 멀리, 아주 멀리 사라지고 숲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더미를 해치자 사슴이 스르르 걸어 나왔습니다. 나무꾼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별 말씀을. 다친 데는 없느냐? 어서 숲속 깊이 들어가거라. 나무꾼이 다시 지게를 챙기려는데 사슴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사실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의 사자입니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소원이 있으시지요? 나무꾼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소원이라니 그저 늙으신 어머니 잘 모시고 좋은 아내를 맞이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사슴은 신비로운 눈으로 나무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산 꼭대기를 넘어가면 하늘 연못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하늘나라 선녀들이 그곳에 내려와 목욕을 하지요. 선녀님이라고요? 네, 선녀들은 날개옷, 어겨바를 벗어두고 목욕을 합니다. 나무꾼님은 몰래 숨어 있다가 그중 마음에 드는 선녀의 날개옷을 하나 감추십시오. 날개옷이 없으면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무꾼은 태연하게 땀을 닦으며 손가락으로 산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아, 사슴이노? 글쎄요. 아까 저쪽 큰 바위 너머로 후다닥 뛰어가는 것 같던데요. 에이, 놓쳤잖아. 사냥꾼은 투덜투덜 거리며 나무꾼이 가리킨 방향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사냥꾼의 발소리가 멀리, 아주 멀리 사라지고 숲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더미를 해치자 사슴이 스르르 걸어 나왔습니다. 나무꾼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별 말씀을. 다친 데는 없느냐? 어서 숲속 깊이 들어가거라. 나무꾼이 다시 지게를 챙기려는데 사슴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사실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의 사자입니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소원이 있으시지요? 나무꾼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소원이라니, 그저 늙으신 어머니 잘 모시고 좋은 아내를 맞이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사슴은 신비로운 눈으로 나무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산 꼭대기를 넘어가면 하늘 연못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하늘나라 선녀들이 그곳에 내려와 목욕을 하지요. 선녀님이라고요? 네, 선녀들은 날개옷을 벗어두고 목욕을 합니다. 나무꾼님은 몰래 숨어 있다가 그중 마음에 드는 선녀의 날개옷을 하나 감추십시오. 날개옷이 없으면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무꾼님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나무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정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선녀와 결혼하여 아이를 셋 낳기 전에는 절대로 날개옷을 보여주거나 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아이를 셋 낳기 전에 날개옷을 돌려주면 선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아이 셋입니다. 말을 마친 사슴은 폴짝 뛰어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반신반의했지만 그날 밤은 마침 환한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사슴이 말해준 대로 달빛을 따라 산 꼭대기의 하늘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연못은 달빛을 받아 은쟁반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커다란 바위 뒤에 조심조심 몸을 숨겼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이슬이 또르르 풀잎에 맺힐 때쯤 하늘에서 스르르 하고 무지갯빛 안개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푸드덕 아름다운 새소리 같은 소리와 함께 8명의 선녀가 연못가로 내려왔습니다. 선녀들은 오색 찬란한 날개옷을 나뭇가지에 곱게 걸어두고는 전벙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 시원하다. 정말 좋구나. 선녀들은 깔깔깔깔 웃으며 물장구를 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나무꾼은 섬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꾼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씨가 고와 보이는 한 선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나무꾼은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을 억누르며 살금살금 기어가 그 선녀의 날개옷을 슬쩍 감추었습니다. 한참을 목욕하던 선녀들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선녀들은 각자 날개옷을 입고 하나, 둘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이 날개옷을 감춘 그 선녀만은 날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날개옷이 없어졌어. 선녀는 당황하여 이리저리 날개옷을 찾았습니다. 다른 선녀들이 하늘에서 불렀지만 하늘문이 닫힐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먼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연못가에는 날개옷을 잃은 선녀 홀로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꾼이 바위 뒤에서 킁킁 헛기침을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아니, 처자, 이 깊은 밤중에 여기서 어인일로 울고 계시오? 저는 하늘나라 선녀인데 목욕하는 사이 날개옷을 잃어버려 하늘로 돌아갈 수가 없답니다. 나무꾼은 모르는 척하며 선녀를 위로했습니다. 저런, 날이 밝으면 제가 함께 찾아봐 드릴 테니 일단 날이 춥습니다. 저희 집에 늙은 어머니가 계신데 우선 저희 집으로 가서 몸이라도 녹이시지요. 선녀는 어쩔 수 없이 나무꾼을 따라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나무꾼의 늙은 어머니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고운 처자가 아들과 함께 오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선녀는 비록 하늘나라는 그리워했지만 나무꾼의 착한 마음씨와 늙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심에 차츰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선녀는 솜씨가 좋아서 배를 짜면 비단결처럼 고운 옷감이 나왔고 그 옷감은 읍내에서 아주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덕분에 나무꾼과 어머니는 배고픔을 모르고 살게 되었지요. 시간이 흘러 선녀는 응에 의게 예쁜 딸 하나, 그리고 또 응에 귀여운 아들 하나, 이렇게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나무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둘을 낳은 선녀는 날이 갈수록 하늘을 바라보며 하고 깊은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너무나 그리웠던 것입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선녀는 끝내 남편에게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이곳 생활도 행복하지만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뵙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부인, 소원이 무엇이오? 제 날개옷, 서방님이 감추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옷을 입어보게 해주세요. 입어보기만 하고 절대 날아가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나무꾼은 사슴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아이 셋을 낳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는 말. 지금은 아이 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슬픈 눈물을 보자 마음이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설마 아이 둘이나 있는데 날아가기야 하겠어? 그냥 이번만 보게 해주는 건데. 나무꾼은 큰 결심을 하고 광 깊숙이 숨겨두었던 날개옷을 꺼내왔습니다. 부인, 약속했소? 절대 날아가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서방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날개옷을 스르르 입었습니다.
그런데 날개 옷이 몸에 닿는 순간 선녀의 몸은 저절로 하늘의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선녀는 자기도 모르게 두둥실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이럴 수가. 옷이 저절로 저를 하늘로 끌어당깁니다. 안 돼요, 부인. 가지 마시오. 선녀는 울면서 한 팔로는 딸을, 다른 한 팔로는 아들을 덥석 안아 들었습니다. 서방님, 용서하세요.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디 안녕히. 선녀는 두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열린 창문 밖으로 날아올라 구름을 뚫고 저 멀리 하늘나라로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 돼! 부인! 얘들아! 나무꾼은 하늘을 향해 목 놓아 울부짖었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매일 밤낮으로 하늘 연못가를 찾아가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늙은 어머니도 아들과 손주들을 잃은 슬픔에 그만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은 나무꾼은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리움이 너무나 깊어 나무꾼은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그만 연못가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무꾼이 쓰러진 그 자리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따뜻한 밤입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당신은 아주 편안합니다. 잘 자요. 꿈속에서 다시 만나요.
you.